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는 우리의 가정도 가문도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성취게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만큼 우리 인생의 생애 가장 큰 축복된 자리는 없을 것입니다. 이자는 어느 정도까지 큰 축복이냐? 세상에 만인을 만나는 그 어떤 시간보다도 세상에서 천인을 만나는 그 어떤 시간보다도 최고의 축복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자리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위대한 예배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만큼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의 응답은 없죠. 우리 인생에서 언제가 가장 행복했었습니까? 저를 되돌아봤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깨닫고 그를 시인하여 고백할 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언제 기뻤느냐? 그 이름으로 응답받고 누릴 때가 가장 기뻤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신앙생활인 줄만 알고 다녔었던 저였는데요.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부터 교회 다니는 것은 그냥 형식적인 것을 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약의 여정 속에 응답받는 삶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특히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이 나를 통해 이루신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예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그 일이 나의 삶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얼마나 기쁜 삶이 됐어요. 소망이 없었던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이유가, 삶의 가치가, 삶의 존재 이유가 깨닫게 된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이 됐습니까?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이 이와 같은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까지 마가복음 1장에서 11장 지난주까지 예수님이 현장 사역을 하고 오신 것을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에서 항상 딴지 걸었던 단체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사역을 그렇게 못마땅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놓쳐버린 그 핵심인 복음이 뭔지를 발견하고 유대인이 놓쳐버린 그 것들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세계 정복하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점검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그것을 응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를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기복주의적인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받기 위해서 종교생활합니다. 우리는 그런 수준 낮은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만복의 그런 하나님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우리는 뭐하며 살아야 되느냐?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의 여정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점검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아직까지 다분하게 이 유대인과 같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사단이 심어놓은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화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 저해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또 나의 잘못된 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바꿔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의 삶으로, 전도자의 삶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를 보니까 대부분이 안 되는 것밖에 없어요. 안 되는 것 가지고 몸부림 쳐봤자 안 됩니다. 안 되는 나를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항상 부족하죠. 왜냐하면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한계치가 있습니다. 밥 한 끼 안 먹어봐요. 배고파서 당 떨어져가지고 식은땀 나고 아무것도 못할 정도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또 우리의 삶에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너무 많아요. 이런 내가 237 나라 5천 종족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직 그리스도, 인생의 결론이죠. 인생의 해답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 오직 그리스도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처한 현장은 최고 현장입니다. 최악의 조건들로, 최악의 상황들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오직 그리스도의 결론 나면 내가 처한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최고 현장입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의 역사하는 현장입니다. 왜냐? 나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누가 필요해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나기 때문에. 이런 나를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나를 점검하고 현장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냐.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 잘 나가는 많은 사람들의 끝말을 봤을 때 대부분이 좋은 결과를 맺은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에 속지 말고 낙심 안 하면 돼요. 왜냐? 이미 나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은 초월한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낙심만 안 하면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에서 환경을 보고 상황이 처한 나를 보면서 낙심하죠.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가지고 뭐만 하면 돼요? 24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보좌의 축복은 24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시공간 초래 능력은 24 나와 함께 합니다. 237 나라 살릴 빛을 가지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24를 누릴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25시는 세상에 존재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40, 우리의 인간의 시간을 넘어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뭐하라? 기다리면 돼요. 가정보고만 잘 안 되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뭐만 하면 돼요? 24 성령 충만으로 누리고 있으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장손 집안에 제사 지내던 집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나가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그 응답으로 구원받았거든요. 신앙생활 하는데 어머니 아버님이 신앙생활 안 하세요. 근데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 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구원 속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작품이 남느냐? 영원한 작품이 남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작품이죠.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 돼요. 보자,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실적인 것. 이 축복을 인하여 뭐가 보이냐? 237 나라가 보입니다. 이것이 보여야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짜 치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된 것이 진짜 치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으로 내가 각인된 것이 진짜 치유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내 것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이루어진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노아를 보세요. 노아. 네피림 시대에 우상 문화가 각처에 득실득실했었습니다. 네피림 문화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이어나가게 하시려고 방주를 만들려 하셨거든요. 근데 보세요. 계속해서 재앙은 들이닥치는데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노아 스스로가 이걸 가지고 방주를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것을 가지고는 안 됨을 깨닫고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습니다. 80세 된 모세가 자기 것으로 안 됨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되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출애굽의 역사가 되어지는 피제사의 언약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엘리사가 자기 것을 안 됨을 알고 스승인 엘리사가 가졌던 하나님의 것을 달라고 합니다.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당신의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런 나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고 뭐가 부족한가? 이런 나를 가지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첫 번째 무화과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무화과나무 12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상하신지라. 베다니라는 곳은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 가지고 한 3km 떨어진 곳입니다. 3km 떨어진 곳이라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약 워름마을까지의 그 거리. 그러니까 한 3, 40분 걸어가야 되겠죠. 그럼 거리에서 이제 베다니에서는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또 베다니에는 누가 있었냐면 이제 나사로, 또 마리아, 마르다, 그 자매가 있는 집이죠.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제 6월절은 지금의 달력은 4월달이거든요. 근데 중동 지역에서 이제 무화과 때는 5월달, 6월달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아직 익은 때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파리만 무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니 뭐 계절을 따라서 뭐 어떤 환경이 그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못 맺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굳이 무화과를 비워가지고 저주까지 하셨을까요? 그건 우리에게 시사하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을 대표로 하는 나무를 설명할 때는 무화과 아니면 포도나무를 설명했거든요. 호세아서 9장 10절에 보면은 제가 찾아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세아서 9장 10절에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브로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무화과 나무는 지금 누굴 직역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서론에서 설명드렸듯이 예수님의 사역 속에 항상 딴지를 걸고 넘어뜨려 했던 당사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보고 한 말씀이에요. 이파리만 무성한 거예요. 겉으로 막 종교 생활하면서 겉으로는 막 위대하게 예배드리는 것 같이 보였으나 뭐가 없었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열매가 뭐겠습니까? 복음만 놓쳐버린 것입니다. 성전 안에는 많은 격식을 갖추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예배 생활한 것 같이 보였으나 실상 복음만 전달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잎사귀 외에 없더라 그랬잖아요. 무성한 이파리만 있는데 열매가 없으면 그게 나무가 나무겠어요? 좀 저속한 표현입니다. 제가 뭐 수준이 낮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어렸을 때도 들었단 말인데, 어떤 집에 자식들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근데 할머니들이 그냥 농담 삼아 하는 말이 남자 굿을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남자 굿이. 무화과 나무에 나무가 나무됨을 확인하는 것은 열매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는 것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입만 무성하고 열매를 없는 종교화된 이스라엘 백성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건 무슨 말이겠어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없는 것은 결국 뭐합니까? 붙어있는 것 같은데 붙어있지 않는 상황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럼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없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복음 안에 언약 안에 있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 열매를 없는 것이죠. 그 증거가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될 이 복음과 그 언약이 후대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 나라에는 많은 전쟁이 일어났었어요. 많은 재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한 사람 통해서 언약 회복하고 이 복음 운동하도록 하셨습니다. 감사하죠. 그렇게 하시면까지 오늘날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달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교훈 삼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와 같은 과거가 일어나지 아니하도 우리는 복음 운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나라가 복음을 상실한 것입니다. 언약을 상실한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나오면 잘 나와 있죠.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쓰여졌어요. 이 복음은. 근데 이 복음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했어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약은 이 그리스도가 오시겠다고 약속한 책이고요. 신약은 그 약속된 기록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봤듯이 성경의 주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누림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뭘로요? 기도로. 우리는 저 타종교처럼 막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 수준 낮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주님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실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읊조리기도 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도 하고 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도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도 하고 뭘 가지고요? 복음을 가지고. 근데 유대인들은 복음을 놓치니까 기도가 어떻게 돼요? 종교 기도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이 복음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되니까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적용이 뭡니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적인 응답받은 이 내용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 전도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현장에 살아납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면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응답이 됩니다. 이게 전도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와 같이 열매 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싫어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났으니 그랬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내 자신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복음의 각인뿌리 체질화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오직 복음이 됩니까? 오직 복음이 되지 아니하면 이 땅에 사는 나를 건사하지 못해요.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득실거리는 그 현장에 살고 있습니다. 악각강으로 버티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응답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아직까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체질화된 것이 너무 많아요. 사단이 만드는 그 함정에 빠져서 체질화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인생의 방향이 다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 응답받는 삶이 되면 현장에 어떤 상황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나서 바로 어디로 갑니까? 성전에 들어갑니다. 5절에서 15절에서 19절의 내용이죠.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가 둘러 엎으시며. 여기가 성전 안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들의 뜰이 있고요. 또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뜰이 많아요. 근데 장사치들이 여기서 돈 받고 이런 데가 이방인 뜰이에요. 이방인 뜰이 뭐예요? 237 나라 세계에 복음하는 응답의 장소야 되는데 이 성전이 부패가 되니까 돈 바꾸는 자들, 즉 이제 번제를 드리러 그 백성들이 나올 때는 희생 제물 갖고 나옵니다. 양을 갖고 오든 비둘기를 갖고 오든. 그런데 자기가 준비해 갖고 온 거는 못 갖고 가야 돼요. 못 들어오게 해요. 이 성전에서 돈을 벌려고 하니까 그 성전에서 파는 희생 제물만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갈취했겠어요? 제사장들이 부패된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들이 부패가 돼가지고 돈맛을 봐가지고 이 이방인 뜰에서 돈 바꾸는 이 매매 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16절 볼까요?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해 주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곳이 어떻게 됐어요? 강도의 소굴로 바뀌어 버렸어요. 즉 성전의 의미는 참된 임마누엘의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참 임마누엘의 그 표징이 되는 당사자가 오셨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본인 당신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성전 40년 동안 세워진 어마어마한 그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나중에 부활하신 이후에 그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가리킴을 깨달았죠.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믿음의 반석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축복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몸이 어떻게 됐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예, 보여주는 격식을 가진 그 건물의 그런 형태가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본인 당신이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이 성전의 의미를 상실해 버렸다니까요. 사단이 만든 그 틀 속에서 철저하게 유대인들은 각인된 것, 뿌리 내려준 것, 체질화된 그걸 가지고 율법이라는 좋은 이 동목을 가지고 완전 종교화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18절 보세요.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듣고 17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여론이 이제 막 형성되는 거고. 그러니까 실권을 잡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무서워한 거죠.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제 모의를 시작한 것입니다. 성전이 된 저와 여러분은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니까 거룩한 성전이 됐기 때문에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몸이 거룩해지고 있습니다. 예,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해서 성령의 전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성전의 참된 가치를 의미를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고린도후서 6장 제가 찾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입니다. 16절.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죠. 이것을 보여주는 형태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표징하는 그 성전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강도의 소굴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성전의 기능을 상실한 그 현장을 보면서 예수님이 뒤엎은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중요한 성전의 그 기능을 상실했던 것이라면 뭘 상실했었을까요? 237 나라를 살릴 이방인의 뜰이 완전히 부정부패가 득실거리는 뜰이 되어버렸어요. 237 나라를 놓쳐버린 거예요, 결국. 또 뭘 놓쳤겠어요? 기도의 장소가 장사치 소굴로 바뀌어버렸어요. 기도의 뜰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 속에 자라나야 될 후대들이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237 나라 살릴 기도의 뜰, 후대를 위한 237 나라 이방인 뜰과 후대를 위한 아이들의 뜰, 또 현장을 살릴, 또 병든 현장을 살릴 기도의 뜰을 회복하는 성전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될 영적 사실들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야 돼요. 그러면 중요한 현장을 어디 계세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이 현장에 아이들 사역이, 우리 후대 사역이 되어줄 수 있도록, 방치되어 있는 후대 사역 될 수 있도록. 어제 잠깐 교회 왔는데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지 않습니까? 3, 3, 5 특히 여자들끼리 들어가서 뭐 하는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어요. 초등학교 뒤에 이렇게 보니까 제법 많은 담배꽁초들이 있대요. 어른들이 가서 그래서 숨어서 담배 폈을까요? 아이들이 가서 뭐 했을까? 방치되는 후대를 위한 후대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 이 진교회, 특히 하동군에 유독 제가 여기 와서 첫 사역할 때 그 장애인 사역하시는 이제 그 공무원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5만 주민이 있대요. 우리 하동군에 지금 4만 몇천 명 되는데 5만 주민이 있는데 장애우들이 5천 명이래요. 그 중에 농아인이 500명이래요. 어떻게 그래 10분의 1씩 딱딱 맞춰졌는 거예요. 그것이 우연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동이라는 우상 숭배하는 많은 현장에는 병든 사람 많습니다. 그들을 위한 치유할 수 있는 치유센터가 될 수 있도록, 어디가 이 교회가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저와 여러분이 잡고 나갈 언약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잡고 나갈 언약이 있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고 성전을 보고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살다 저렇게 살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릴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의 계획을 갖고 있어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정식기도 혹은 말씀을 가지고요,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 그걸 정식기도거든요. 혼자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마태복음 16장 16절 진짜 신앙 고백이 되는 기도를 해보세요. 말씀 붙잡고 예배드리면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이 나올 정도로, 다른 거 필요 없고 오직 예수만이 필요한, 오직 예수가 나오는 결론에 나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또 이 정식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읊조리고 있는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약속대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는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도 하고 많은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무시기도로 24 축복, 24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장에는 만남이 있습니다. 만남 안에는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요. 그 속에서 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아니면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 저런 상황 가운데 오는 염려들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답을 찾는 기도를 해라. 우리는 대부분이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가잖아요. 막 대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질문하면서 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 살리는 기도, 이것을 25 기도라 합니다. 24는 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그 시간을 말합니다. 현장 살리는 기도가 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상대방의 속사람을 이해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안진뱅이가 있어요. 안진뱅이. 베드로의 눈에는 안진뱅이로 보여졌던 것이 복음을 누리니까 그가 나면서 안진뱅이가 됐구나. 날마다 구걸했구나. 운명에 잡혀있는 당사자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에게 필요한 건 복음이구나. 사도행전 6장 7절에 많은 제사장들이 이 도에 복종했다 그래요. 많은 종교인들이 자기의 식대로 막 만족하며 살아간 것 같은데 복음을 듣고 보니까 이게 잘못된구나. 이 제사장들이 복음에 복종해야 된다. 즉 많은 사람이 갈급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가는 사도행전 8장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 지사가 갑니다. 우상 숭배하는 동네에 복음이 필요함을 보고 복음을 전하러 들어갑니다. 그런 현장을 살리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내가 점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시고 성전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내가 성전의 의미를 알아 나로 인한 하나님의 교육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화요일은 이제 우리 대안학교 아이들 데리고 라이딩 섬진강 일주 가거든요. 내일부터 하려고 했는데 저녁 8시에서 8시 반 사이에 이제 저녁마다 정식기도 하려고요. 우리 어목신 권사님하고 우리 이명란 사모하고 같이 이어서 그 시간에 줌으로 이제 할 거거든요. 그럼 줌으로 링크를 걸어놓으면 같이 대기에서 이렇게 같이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에 나왔으니까 말씀을 따라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역사의 교훈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외에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참 답이 없고 참 소망이 없음을 확인케 하는 중요한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무화과를 들어 우리가 놓쳤던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화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성전의 기능을 상실한 현장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이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된 성전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라 하여금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 걸어나가는 세계복음화의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에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시기도 무시기도 현장 살리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